오늘은 사도행전 46번째 우리 묵상 설교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30주년, 내년에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설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는 제가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라 그랬는데,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살아계셔야 합니다. 꼭 들으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맞지 않으시거든 깊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에 전 앞에 부분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날로 잘 자란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대 평신도 가운데 탁월했던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개척 멤버이지만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잘 받아들여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그곳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나바 생각에는 혼자 이 교회를 섬기기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12 사도의 자리에 함께 들지 못해서 한쪽에 주눅 들러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 교회가 성소에 강건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는 동안에 5명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보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분께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를 하고 보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되은 일을 놓고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서론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했다고 나오지 않고 성령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도록 명령을 하고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체는 교회 열심히 하는 담임 목사나 교회를 헌신하는 몇몇 성도가 교회의 주체가 아니라 교회의 주관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나가시고, 교회는 선교를, 하나님이 교회도 성령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걸 다 내려놓아도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는 얘기가 자기 했다는 것이지. 내가 중학년 30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노.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모양이라면,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내 개인을 살리시는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어디 우리 가정 속에, 내 개인 속에, 교회에서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뿐이지 내가 어디가 있냐.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개인도 망가지는 것이고 교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는 거예요. 어찌 아멘을 안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나바 사울을 세우고 바나바 사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자에게, 바보라는 지역에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박수란 말은 무당이기도 하고 무당보다 좀 강한, 무당이면서도 요술을 좀 부릴 줄 아는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영의 능력을 행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방해하니까 사울이 말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번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보시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말해요. 그들을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그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계획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그 능력을 행하던 그 당시의 무당, 그 능력을 행하던 그 당시의 요술쟁이, 거짓된 선지자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는 성령의 이끌림 받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 되어진 모든 일들은 불법인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며칠 너희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만 이끌림 받고 그분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졌으면 이성철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받고 그분이 드러날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고했다는 거지.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수고했다. 그것 때문에 다 섭섭이가 들어오고 다 섭돌이가 들어오고 그러거든. 내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섭섭하다는 거지. 또 뭐 교회 놓고 했다는 건 괜찮아요. 제가 목사님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상당히 당황돼. 여러분이 수고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거죠. 누가 뭐 이 하나님이 금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금식하기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은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신 뿐인 것이지 우리의 업적과 수고와 노력은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행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붙잡히 반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수라고 하는 그 무당의 눈을 멀게 한 게 아닙니다. 사울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성령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욕하는 세상 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섬기는 거라고 믿고 그분께 매달리면 우리는 넉넉히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두 번째인데 지금까지는 서론이고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 말은 5명이 그 교회에서 없어서 한 될 일꾼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없어서 한 일꾼들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5명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한다 그러면 참 비교하기 죄송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탁월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 지도자 둘을 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가 무너질 위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답을 하나 드렸죠. 5명이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왜냐고요? 누구 때문에?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목회하다 생활 하시다가 제 약점이 보이시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쪽 동네 분들 걱정하지 마. 막 소문내고 그러지 마.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책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 생각해 보면
그런 뜻으로 무조건 2명을 보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를 더 성장시키시지? 왜 안디옥 교회를 5명의 지도자, 10명의 지도자가 모이는 교회로 10명의 지도자에서 100명의 지도자가 모이는 교회,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그 교회 없으라는 기둥 2를 뽑아서 다른 곳의 기둥으로 세우실 거는가?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 20년 섬겨보니까 참 좋은 점들이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교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5년마다 한 번씩 옮겼다 그러면 저는 아주 쉽게 할 것입니다. 그냥 5년 동안 하는 거 그냥 써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20년 동안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느냐? 제가 똑똑해서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성령이 그분이 하시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로 죄송해요. 그러나 들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100명 가운데 80명은 대개 4가지의 순서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시라고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 눈에 보였다고 단정을 짓는 것은 제가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들으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우리가 미국 와서 거부는 아니지만 빌 게이츠처럼 그런 거부는 아니지만 사고 싶은 집 사고, 사고 싶은 차 사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사고 싶은 옷 사고,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적으로 좀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소원이었어요. 아니라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통과가 됐어요 이미. 2번째 소원이 뭐냐? 두 번째 소원이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필만 잘 살다가 내가 지금 자녀 좀 자랑할 수 있고 자녀 좀 잘 돼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건 뭐 부모가 잘 돼서 그렇습니다. 애들은 문제 부모가 그딴 소리 하고 싶고 막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혹시 늙을 때 그 자녀 때문에 좀 덕보고 편하게 살 마음. 3번째. 그렇게 뭐 결혼 10년, 20, 30년 돼가지고 뭐 손잡은다고 심장이 뛰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감정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처음 만난 그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그냥 오손도손 평안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3번째고 4번째. 그리고 좋은 교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만난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의 소원이고 순서였습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근데 왜 주일날 한 번만 나오십니까? 말이 안 돼요. 못 나오는 거 관계없어.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싶고 이 교회에 없어는 기둥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한 번 성경 보고 어떻게 주일날 한 번 평소에 한 번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대단히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 때문에 좀 부자가 돼서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 만난 우리 부부니까 끝날까지 그냥 뭐 싸우지 않고 별 재미가 없어도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4번째 교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 사람이 아프다고 죽었으면 좋겠다. 제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소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거, 저와 여러분 이미 부자가 되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보화적인 보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안았고 우리는 영원에 소멸되지 않은 우리의 맨션, 우리가 거할 맨션이 천국에 있어. 우리 아들이 어디 신방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2층 집 살면 안 돼? 그래서 야 2층 집 올라가면 다리만 아프다 1층에 살자. 그런데 그래도 2층을 사자는 거야. 그래서 야 아빠 정말 좋은 집 있어.
어디가 있어? 그럼 당장 이사가. 그랬더니 천국에 있다. 그랬더니 녀석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집 사줄게. 그 믿음 없는 녀석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라는 건 우리가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고 우리 부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는 모든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것이에요. 이미 수많은 것들 누리고 있거나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저희가 아직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곤합니다, 그러실 분 계십니다. 주님 잠깐 말합니다. 잠깐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랑 이미 이루어졌든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걱정할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거기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상처가 아픕니다. 그래, 상처 아플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환난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고 넘어져 인생 끼어지고 금간 상처가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사 입을 통해 그분의 말씀, 입을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상처를 싸매시며 너의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너희 달빛은 햇빛 같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가 되리라. 그건 우리의 상처를 피워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해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고통 가운데 있느냐, 힘드냐, 깨어졌느냐, 걱정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승자니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하고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 그분 다 이루어주신 것이 앞으로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마음의 목적 기도는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아직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유는 두 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세상적인 틀을 깨지 못해서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의견이 다르면 입장이 서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함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도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엄마 마음 같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지금도 옛 생각,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면서 그것을 벌하지 못했던, 그 죄악이 주는 잠시 쾌락을 떨치지 못했던 롯의 아내의 모습처럼 우린 지금도 이 세상의 틀을 깨지 못해.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도 구원하고 그리고 천국에 그분을 인도하는 게 꿈이야.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똑똑한 사람하고 정말 선량한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니다. 근데 저처럼 살찌고 철없는 목사는 오래 기다리십니다. 살 빠질 때까지 기다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긴 사람이 얼른 데려가세요. 보세요 한번. 그런데 정말 철없는 사람 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야 그 그늘 앞에 쉼을 얻고 곧만 소원이 생길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나라, 나의 도성을 이 땅에 영원히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도성에 관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도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성들을 깡그리 다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못했어요. 성전 자체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서 나의 도성을 짓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도성을 짓고 그곳에서 오래까지 가능하면 안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 그게 안 해요. 너희는 도성을 짓지 말고 장막을 짓거라. 장막을 지어서 내가 떠나라면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도성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곳에 도성을 짓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식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커다란 성벽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인의 장막을 치고 정치를 하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식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쉼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꿈을 보여주셨어요. 저 모래와 알 같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저 하늘의 별 같은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 자녀를 준단 말은 그 당시에 자녀가 곧 재산이기 때문에 거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다가 자기 묻힐 곳, 자기 아내가 있는 곳, 그 땅 2평 얻고 그냥 묻히고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의 도성을 짓게 갔다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펼쳐질 거대한 아브라함의 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도성을 짓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원할 도성은 하늘나라에 있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저기 보면 벌써 껐대요. 저 본문이 싫은가 봐. 잘 보세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우거라는 말은 시민권이 없이 나그네로 잠시 살다 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시민권이 필요 없어요. 왜? 이 땅은 소멸될 거니까. 우리 시민권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다가 하나님 가라고 하면 또 갔어. 야, 거긴 더 다른 아무런 미련. 왜? 내가 그 영원한 곳은 하늘의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얼른 뜯어야지. 성을 짓고 가다가 이사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곳에서 3,000명이 모이는 교회, 5,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0명, 5,000명 모여서 이 교회 은혜 받고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중앙연합감리교회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중앙연합감리교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이 되어서 이곳에서만 모여 은혜 받겠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서 땅끝에 있는 적은 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 같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이름이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은혜 받기에만 집중한다면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해요. 때가 되면 나가셔야 돼. 때가 되면 땅끝으로, 때가 되면 프리스코로, 때가 되면 루스벨로, 때가 되면 켈로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지역에 복음을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만 받겠다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언젠가 흔적도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을 세우지 않아요. 믿음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도성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처음에 부르세요. come, 나한테 오라. 그런데 어떻게 아시죠? 배워라. 세 번째 어떻게 아시죠? 가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보다 가라는 말씀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곳,
치료받고 회복돼야 될 땅이 있는 그곳, 누군가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 그곳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그래서 당당하게 그곳에 갈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때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3주년 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느냐? 아닙니다. 9년 전에 우리는 2세대를 위한 전혀 페이스라는 교회를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순종으로 떼어보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포드 지역에 또 하나의 교회를 12명을 또 보냈습니다. 그게 잠시 어려웠다가 좀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40 넘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년은 50명을 띄어서 프리스코에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겠으면 3년 후는 켈러와 사우스렉 또 하나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을 세상에 알리거나, 그렇게 함으로 이 담례 목사 이름을, 야, 이 목사 보통 사람이, 그 소리 들려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그냥 있는 게 좋아. 그래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가는 이 땅에 복음만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000명 되는 교회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것보다는 10,000명 되는 교회를 5개로 나누어서 2,000명은 얼빙에, 2,000명은 프리스코에, 2,000명은 덴톤에, 2,000명은 맨스필드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는 나가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짐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이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를 볼 때 흩어지게 하고 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할 때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9년 전부터 됐지만 이제 제대로 할 때가 우리 30주년부터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또 28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2만 명 모이는 교회로 땅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얼빙만 충만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돼도 알렌, 메케니까지 영향을 미치기 힘듭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교회 몇 명, 이제 신학교 막 나온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되게 안 됩니다. 그냥 교회하기 어려운데 개척 이제 처음 목회하는 분들이 했다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잘 되고 함께 목회를 배우고 한 스피를 가진 분들이 나가야 돼. 그곳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흩어짐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희 한인들은,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150년 전부터 175개국에 약 700만 명의 사람이 나와 살아요. 이걸 흩어져 있는 한인, 이것을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모이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흩어지는 교회를 디아스포라 그래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흩어지는 교회 대표로 바나와 사울을 지금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인들,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사실까요? 그 장사라고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가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래. 이 디아스포라의 원래 뜻은 씨를 뿌리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라고요. 이곳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이 미국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잘 자랐어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프리스코지에다 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 자라면 그건 또 다른 씨앗을 뿌려서 계속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게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 김충근 장로님께서 오셔서 알래스카 제일 추운 지역에 1년 내내 영하 45도짜리 5도 하는 그런 동네에 한국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돈을 잘 번답니다. 중국집에 햄버거 가게 하는데 그냥 돈을 다 긁어 모은다 그래요. 제가 지지난주에 알래스카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사냐고. 지금도 장사하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은 마이너스 50도도 문제가 안 돼. 하여간 사람이 사는 건 다 가 있어. 하나님 왜 그렇게 보내느냐? 음식 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복음의 씨가 되어 그곳에서 구원의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미국 특수부대 요원 한 분이 다니셨습니다. 지금 타주 이사 갔는데
저보다 몸이 2배 정도 통통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여 특수부대죠. 이해가 좀 안 가는 특수부대. 이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신문이 전혀 나지 않지만 남미 콜롬비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마약하는 그 마약 재배제를 그냥 막 들이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잡아오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이 한번 콜롬비아를 들어갔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2시간을 가서 내렸답니다. 더 이상 헬기가 못 가요. 왜냐하면 내릴 데가 없다. 나무 위에다가 헬기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땅이 없어. 완전히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2시간 타서 내리고 3시간을 걸어 들어가서 1시간만 더 가면 그 자기들이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는 마약 재배지인데, 그 들어가는 길목에 조그마한 구멍가 있더랍니다. 이렇게 영어로 코카콜라 그렇게 붙어져서 이분들 들어가자 코카콜라 한 잔 마시고 딱 들어갔더니 동양 여자가 나오면서 말하기를, 여보 손님 왔어 그러더래요. 하여간 그곳까지 하여간 마약 들러 덩쳐보고 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마지막 때 쓰시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복음의 씨앗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다른 지역 흩어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나바와 사울 같은 것이에요. 가라니까 아무런 막 가라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될 뿐, 우리 교회가 막 허물어져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시죠. 뭐 갑자기 뭐 성가대 2부 이제 지휘자가 언제 얼마 전에 또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그냥 지켜야 되겠지. 그러나 정말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 드러나지 않으냐 그냥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가서 그 교회를 돕는 게 지금보다 10배, 100배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앞으로 20명, 30명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계속 성장과 동시에 성장할 때마다 또 다른 교회를 분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키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때가 되면 자녀를 결혼해서 분가시키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분가를 정확하게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프리스코에 새로운 교회를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아마 9월 첫째쯤 되면 아마 메이비 장소까지 결정될지 모릅니다. 지난주 쉬는 동안에 저와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 직접 담당자를 맡는 그쪽에서 너무 웰컴이야. 너무너무 어쩔 줄 몰라요. 세상 교회에서 이렇게 띄워주다니 세상에 그런 교회도 다 있냐고 그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까꾸로 보겠습니다. 2절. 시작하면 2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바나바 사울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따로 세우라 하다. 따로 세우다가 뭐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따로 세우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물질 봉사, 그 밖에 모든 거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따로 세움이라 이런 것입니다. 기도로 따로 세움 받은 사람은 새벽기도, 금요기도, 중보기 다른 걸 따로 세움이 아니라, 기도로 따로 세움 받은 사람은 식사하시고 잠자는 걸 빼고는 기도만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돼요. 그분 어디 가서 지금 중보 기도식 기도하고 있어, 지금 새벽 1시인데 야 그분은 그냥 기도하고 자고 그러잖아.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돼요. 아멘하면 그렇게 만들까 봐 조심스러워. 정신 똑바로 차. 아멘하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 그러시지. 선교에 따로 세움받은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한 교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 인도회도 하고 예배 리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공부 예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복음 전가를 가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선교로 따로 세움받았다는 사람은 단기 선교에 참여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선교하는 것이지, 선교에 따로 세움받은 사람은 선교사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안 가면 그 사람을 섬기는, 평생 섬기는 사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다 11조 하셔야 되고 성경 건축업 하셔야 돼. 존말할 때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물질 봉사에 따로 세움 받았다는 사람은 그냥 돈 벌면 미니멈 자기 쓸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훨씬 많아야 돼. 아멘이 안 나오시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시지. 우리 교회는 아직 물질로 따로 세움 받은 사람이 안 계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전도로 따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코마트 갑시다. 알지만 그 정도, 그거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것이고, 전도에 따로 세움만 사람은 잠자고 밥 먹고 빼고는 뭐 하는 거야? 전도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게 따로 세움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느 분야에서 하나씩 따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건 프리스코 지역이 나가겠다고 이 사인하고 30명, 앞으로 들어올 20명 기억하세요. 야, 우리끼리 잘해보자. 뭘 잘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가시면 그냥 나가시면 안 돼. 나는 가서 하나에 따로 세움 받아야 되겠다. 못 하실 분은 그냥 계셔. 우리 나는 이번에 나가면 그냥 밥 먹고 쉬고 나머지는 그냥 기도만 한다. 거기 가서 내가 조목사님과 손 기도하겠다. 한 분에 따로 세움 받아야 돼. 나는 다른 건 못하지만 가면 잠자고 밥 먹고 내 일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나 틈만 나면 전도한다. 여러분들 적어도 30명 50명 특공대는 그렇게 따로 세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업한 사람인데 이 교회가 완전 자립할 때까지 나는 돈 벌면 밥 먹고 아파트비 집값 내고 전부 그게 다 바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따로 세움 받는 분이 있으셔야 돼. 나가신 분들이 아멘 하셔야지. 보낸 분은 아멘 하지 마. 제 소원이 아니라 성경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 따로 세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따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대강해.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픈 거야. 그냥 적당히. 사단의 놀이에 다 우리 속아 있어. 여러분, 우리끼리 재밌게 뭐래. 만약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따로 세움의 원리에 의해서, 목사님 저는 이 부분에 제가 따로 세움 받겠습니다, 그런 각오하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의 번식과 그 교회의 분가를 제일 싫어하는 사단의 직격탄을 맞고 여러분은 어쩌면 영적 전쟁의 사상자의 명단에 오를지도 몰라요. 이건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사단이고,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세움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다, 나는 이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라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나가실 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따라 나가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수가성 여인을 압니다. 5번 결혼하고 6번째는 결혼식도 못하고 동간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대화를 통해 여자를 변화시켰는데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가져온 금나간 물동이가 금동이로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길이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마당에 샘물을 파준 게 아닙니다. 지금 더 이상 결혼하지 않도록 6번째 남자를 만나,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과거에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기에게 손까지 그 마을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미워했던 그 사람을 향해 달려나가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자로 변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대강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물을 길지 않게 되었어,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더니 좋은 교회 만나게 해서 내 상처 치료, 요즘 교회만가 은혜 받아, 그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더니 사업이 잘 돼, 그래서 요즘 내가 재밌게 잘 산다, 집도 바꿨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우리가 더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가성년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흩어진 그 자리에서 큰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는 불편하고 때때로는 여름은 덥고 때때로는 겨울에 춥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장막을 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곳이 그분이 가라 하면 항상 갈 준비 되어 있는 흩어진 원리를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를 가장 많이 정복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몽고의 징기스칸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다 정복했을까? 징기스칸 부대 갔다 온 부대가 불란 독일까지 다 왔다 가버렸거든요. 많은 사역자 하나를 말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성을 지었는데 이들만이 장막을 지었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장막을 지었기 때문에 전진할 때 잽싸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을 잇는 사람은요, 도망가는 말까 몇 번 생각하고 공격에도 몇 번 생각하는데, 장막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징기스칸 부대가 왔다 도망가자 하고 짐 싸는 동안에 벌써 와버려요, 그 사람들. 나는 그런 전쟁 영웅이 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이 땅에 장막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주님께 때로 가라 하시면 가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향을 떠나 미국까지 나오게 된 것은 복음을 전 세계에 흩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압니다. 한인의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살아있는 저희들이 이 얼병 지역의 거대한 교회만을 성장시키는 것이 꿈이 아니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커갈수록 더 많은 교회를 번식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0명 이상 넘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수많은 교회를 생산하고 분가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도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도성은 하늘나라에 있기에, 우리의 피난처는 안식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이 땅에 도성을 쌓는 데 전력하지 않습니다. 장막이면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 있다가 떠나갈 나그네 인생 우고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지는 것을 결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년에 준비하는 프리그 지역에 하나님이 좋은 준비된 자를 보내주셔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